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면 축복 인사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 고마움을 또 사랑을 표현할 때, 또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어려울 때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정치가의 독립운동가인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 말이구나 할 겁니다. 이 사람 리치몬드에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면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을 한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입니다.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이 한마디로 굉장히 유명세를 타기도 했지만 미국 독립운동에 독립하는 데 있어서, 영국으로 독립하는 데 있어서 큰 불을 일으켰죠. 또 미국의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그가 죽고 자유를 위해서, 특별히 흑인들의 참 해방을 위해서 또는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묘비에 쓰여 있는 글자가 뭐냐면 드디어 자유로다, 드디어 자유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감사하나이다, 우리는 드디어 자유로다 라는 글이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것 참 중요하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내가 속박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가시는 게 굉장히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나는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또는 부인 때문에 못 살겠다, 아이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까? 이 대한민국 너무 힘들다, 빨리 그냥 떠나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살아오면서 무엇인가의 속박을 당할 때, 우리는 아마 이제 일제강점기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식민 통치를 받았던 그런 지난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 그런 아픈 경험이 있는데,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온 사람들이 있죠. 자유가 뭘까요? 한자로는 스스로 자자죠. 자연스러울 자자인데, 또 유자는 말미암을 유자, 따를 유자인데, 이 글자가 유자라는 것은 나무에, 이렇게 가지에 나무에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 그런 것을 형상을 이렇게 따라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입을, 이렇게 여인이 입을 그냥 치아를 다 드러내고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을 형상했다고도 합니다. 보통 여성들 올 때는 호호호호 이리 웃잖아요. 그런데 하고 자유롭게 이런 모습, 거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서는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자유라는 거예요. 법률에서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라 그랬는데, 철학은 조금 자유에 대한 정의가 조금 철학적입니다. 이 소극적으로 외부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소극적인 거죠. 벗어나는 거다. 근데 적극적으로는 자기의 본성을 쫓아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 그걸 자유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벗어나는 거지만 적극적으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마음껏 노력해가지고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게 철학적으로는 자유다 그러는데, 어떻게 정의를 내리든 어떤 종류의 자유가 있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인간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에 내가 구속을 당하고 뭔가 얽매여 있다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데 내가 어느 나라 정치 제도하에서 살든지, 그렇죠? 옛날에 왕정시대든 중세 봉건사회든 오늘날 자유민주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던 어느 이런 국가 체제에 살든지, 요즘은 정치 체제가 공산국가, 사회주의 국가인 데는, 그런데 이슬람권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속박이 많습니까? 어느 곳에 살든지 정말 항상 자유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참된 기쁨, 참된 자유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여서 대신 예수님이 정죄를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자유하게 된다, 해방이 되어졌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른 자가 아니요 영을 따르는 사람이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요, 그러기에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하나님은 죄 없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그렇게 처절하게 죽이지 않고도 살릴 수 있을 것인데 왜 죄 없으신 자기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정죄를 받아서 죽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그런 자유로운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육신의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낸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인간들의 그 죄를 없애하기 위해서 대신하여 대속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데 어떤 자유를 주시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이 되기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이 정죄라는 것은 다른 말로 또 번역을 한다면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고를 내리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판사가 선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선고를 하는데 사형하면은 그 사형이죠. 15년 그런 선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는 죄인인데 나는 무죄로 선고를 받고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유죄 선고를 받아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오늘 7장에까지 이제 8장에 왔는데 그 7장 앞에까지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잠깐 그려야 됩니다. 1장에 이제 로마서 1장에 서론을 이야기하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면서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2장에 가서는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져도 다 죄인이요, 3장에 가서는 모든 인생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하늘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4장에 와서는 구약의 위대한 인물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다윗도 믿음으로 행한 것은 죄밖에 없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는데 그건 아브라함만 또 다윗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도 다 의인이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5장에 예수님 한 사람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걸 이야기했죠. 그리고 6장에 와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지체를 드리자 했는데 7장에서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영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또 의의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데 아직 몸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죠.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천국으로 바로 가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7장의 사건은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고 육체를 입고 살고 나니까
중생한 이후에 갈등이 있습니다. 뭡니까? 로마서 7장 19절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영적 갈등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다. 그러니 죄가 있어서 행하는 것마다 다 악이다. 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욕망은 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약하도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예배자리 나가고 싶습니다. 기절이 나가고 싶습니다. 봉사하는 일에 가고 싶습니다. 고아원에 가고 양론에 가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막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원이지만, 마음은 꿀떡 같지만 육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죄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육체 속에.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누가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은 것도 은혜지만 내가 구원받은 이 중생한 이후에도 원하는 바 선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생한 이후에는 내가 한번 이제는 내 나름대로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내가 한번 선한 일을 한번 하면 되겠지 않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이 있다라는. 그런데 그 갈등을 벗어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에서 참 죄를 짓게 하고 살지 못한 그 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게, 착하게 사는 게 쉽고 죄를 짓는 게 어렵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문장이지만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등이 집소서. 왜요?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내가 이제는 딱 구원받았으니까 100% 완전하게 선을 행할 수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연약한 인생인데 누구는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는 율법이 하나도 겁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이 생명의 성령이 대법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우상숭배하는 것보다 우상숭배하는 것이 어렵고 우상숭배 안 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게 쉽고 미워하는 게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내가 남에게 싫은 소리 하고 나면요, 아이고 내가 괜히 그런 말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계셔서, 예수님의 영이 계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내가 이 율법의 이런 모든 올가매려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의롭게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아서.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인,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주셔서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며 나를 정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령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랬는데,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이제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주에도 보면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각주를 달아놨는데, 킹제임스 금정역에서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무엇이 된다고요? 생명이 되시느니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생명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됐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나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내 안에 생명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각주 이해해가지고 살아있는 것이라 그랬는데 헬라어로는 생명이니라. 즉 영은, 성령님은 생명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겨우 이제 믿어가지고 죄의 사망에 벗어났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생명이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 이 죽을 육신까지라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다시 살리실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할렐루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미 우리 영혼은 부활했습니다. 이미 우리 영혼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기쁨이 넘치는데 육체는 아직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부패지고 그 사람은 썩어져 가고 병들고 죽음으로 가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생명이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한테 살리신 것처럼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죽을 몸도 죽지 않은 영원한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어떤 정치 체제 속에 살든 어떤 사상과 철학의 영향력에 살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 이 은혜를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참 자유를 주신 주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불러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자유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들어봤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요한복음 8장 32절이라고 기억하고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뭘까요? 이 진리가
우리가 대학교의 상하타 학문에 이 상하타 대학에 가서 학문을 연구해서 얻는 진리, 그것도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진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바뀌는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유일한 절대적인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 진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유하는데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고 어떤 정치 철학 사상 체계 속에 있는 사회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서요? 죄에서, 사망에서, 이 세상의 모든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어제 과학에서 연구해서 발견한 진리가 오늘에 뒤집어져서 새로운 진리가 발견되므로 어제 것은 상대적이요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게 세상에 이치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는 진리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담당해야 할 죄짐을 담당하시고 사망의 이 모든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고 참된 의와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도 보면 자유가 나옵니다. 요즘 언론에 그냥 뉴스에 지금 국회가 시끌시끌하지요. 이 언론 입법 때문에 막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하고 한쪽에는 막 그 통제하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헌법 전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근데 집에 가셔가지고 헌법 전문에서 그 자유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그걸 꼭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꼭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내게 보장하고 있는,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그 권리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보면 자유라는 단어를 딱 보면 나오는데 그 자유가 여러 가지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정당 설립의 자유, 12조 1항 신체의 자유, 14조 거주 이전의 자유,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직업은 기천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런 이 산업공상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정치하고 법하고 이런 사람 이러고 하는. 근데 그런 건 직업은 기천이 없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16조, 17조 사생활 비밀의 자유, 19조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20조 1항. 또한 21조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것 때문에 나라가 시끄럽죠. 또한 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내가 학문하는 데 있어서 예술을 표현하는 데 자유 그런 거. 또한 119조의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경제활동하는 데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1가지 정도를 이야기한 명시가 되어 있는 자유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즉 말하자면 얼마나 자유가 중요하면 국민의 자유에 대해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의 자유, 국민의 자유를 구속할 수가 없다라는, 경시할 수가 없다는 게 헌법에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유가 속박당하면 언제든지 헌법 소원을 하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유가 중요한데 대통령이 취임할 때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한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하는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보장하겠다는, 그게 대통령이 하는 일이에요. 국민의 자유를 속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헌법 전문에서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보장을 하고 있습니까? 정치, 종교, 사상, 문화, 예술, 경제활동 다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에도 국회에도 청와대에도 보장 못 해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도 보장 못 해줍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는 누구만이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죄와 사망에서의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정치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와 이주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자유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정치 체제 속에서도 항상 자유할 수 있는 생명감이 넘치는, 생명의 약동감이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가는데 어떤 아이가 새장 안에 새가 있는데 그 새를 이 나무 짝대기를 가지고 막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피가 흘리는데 계속 푸득푸득푸득 하고 찌르고 그래요. 야야야, 그 새 불쌍하다. 그래 죽겠다니까 죽을 때까지 찌를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못됩니까? 그 갇혀있는 것도 힘든데 막 찌르는 거예요. 야, 그래 죽겠다. 그 새 나한테 팔아. 내 불쌍하대. 내가 살게. 그러니까 안 돼요. 비싸요. 안 팔아요. 아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그러니까 얘가 농담, 그럼 $100 주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100 비싸죠. 스펄전 목사님. 그런지 정말 $100을 주고 새를 샀어요. 새 장을 사가지고 다음날 주일날 탁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이 새를 보시라고 이런 이야기 쭉 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이 새 안에 있는, 이 새장 안에 있는 새와 같이 다 갖다 놓고 미워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당을 짓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막 찌르고 하니까 저기를 하나님 보시고 야야 그거 내 형상으로 만드는 그 인간인데 그거 자꾸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그거 내한테 팔아라. 내가 살리고 싶다. 아이고 이거 죄짓고 음란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런데 하나님 반역하고 사는데 그 죽게 내버려두지 왜 그럽니까? 그래. 아이고 그래도 내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내가 살리고 싶다. 그러면 얼마 줄랍니까? 얼마 주면 팔겠노? 그러니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값을 주시오. 그러면 내가 주겠소.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마귀의 세장에 갇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세장에서 놓아주시고 지옥 형벌에서 놓아주시고 천국에 훨훨 날아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죄짓게 만드는데 시기하게 만들고 당을 짓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막 찌르는 거예요. 음란하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죽게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에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성도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 자유 얻어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헬라 사본에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걸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넣었습니다. 흠정역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아멘. 누구를 따라 걷는다고요? 성령님을 따라 걷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걷죠.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느니라.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 그 영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왜 이게 중요한가?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정말 성령님을 따라 사는가 아닌가 하는 건 무엇을 통해 살지는 생각이 중요해요.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육신의 일을 생각했으면 거듭나지 못한 것이요,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해서는 거듭났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영의 일을,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럼 육신의 일은 뭘까요? 육신의 일이라면은, 아이고, 이제는 막 밥 먹는 거, 돈 버는 거, 학교 가는 거, 운동하는 거, 뭐 잠자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육신의 일이 뭘까요? 밥 먹으면 안 됩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고기 먹고, 그런 데 있잖아요. 이 옆에 가면 어떤 사람 돼지고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된대. 그래서 저도 통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뭐 돼지고기 먹는다, 지옥 가는 건 안 그래도 구원받으려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돼지고기 못 먹어? 꼭 그렇게 뭘 먹는다, 뭐 안 된다, 뭐 이런. 그걸 말할까요? 도대체 뭘까요? 육신의 일이라는 거. 육신의 일이라는 건요,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잠자고 운동하고, 저는 육체의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체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적으로 이렇게 지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됩니다. 그 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도 영역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더 있다는 것이죠. 15가지의 죄를 연결했는데 음행부터 시작하여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간 것뿐만 아니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육체 일을 생각 안 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 영의 일을 생각하죠. 왜 그런가?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원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의 일은 뭐겠습니까? 영의 일은, 영의 일이라는 것은 그러면 24시간 예배당에 와서 기도만 하고 살아라, 그런 것일까요? 영의 일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러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의 그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즉 말하자면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육의 일을 육체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도 지키지 못하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그럼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게 뭐로 알 수 있는가? 열매로 알 수가 있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열매라고 단수를 했는데 그 뭐냐면 성령의 열매 딱 한 가지예요. 근데 나타나는 모습들이 다르죠. 어떨 때는 사랑으로, 어떨 때는 희락으로, 어떨 때는 화평으로, 어떨 때는 오래 참으로,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절제로 나타나니 다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 첫 번째 나타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의 그 모습, 성령을 따라 사니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름 받았으니까 그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생명이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 평안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은 그 속에 생명과 평안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거죠. 십자가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자식을 사랑하면 부모가 십자가를 지잖아요. 교인들을 사랑하면 목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직분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겠다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예수님 십자가 가서 죽어버리고 나면 나는 뭐가 되냐?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지 않느냐? 예수님 따라가면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십자가를 지고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이제는 내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됐지만은 역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는 자유인데 종이 되는 자유,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유, 내가 사랑을 하고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자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를 기회를 삼지 말고 따라하시겠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네. 자유하게 됐으면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제는 오히려 내가 사랑으로 종로를 타고 섬겨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랑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마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잘 보여주는 논문인데요.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고 심지어는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속되지 않는다. 또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충실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되어 있다 그랬어요. 믿는 영혼은 그의 신앙을 담보로 하여 그의 신랑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모든 죄에서 해방을 받고 죽음과 지옥에 대하여 안전하게 되며 또한 그의 신랑인 그리스도의 영원한 의와 생명과 구원을 수여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웃 안에서 산다는 결론을 내린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내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서 작은 예수님이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으로 사랑을 하고 섬기고 나갈 때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때에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추석 때 지고 나면 며느들이 굉장히 힘들다더라고. 며느리들이 시댁에 갔다 오면 심지어 어떤 집은 이 추석 지나오는데 이혼하는 집도 있다더라고요. 그 막 싸워가지고 또 동서간에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싸워가지고 말이지. 차 타고 이제 돌아오다가 막 그러지 마면 돼. 그리스도인은 내가 먼저 설거지하고 뒤치다거리하면 어때요? 윷놀이하고 노세요 하고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즐거움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다시 합시다. 나는 모든 사람의 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요? 그게 즐거움으로, 그게 성령을 따라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사람들은 떠오르는 보름달을 보고 아이고 운수 대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지만 우리는 그 달을, 보름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영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알지 못하는 사람 할 때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내가 사랑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영혼도 얻게 되고 가정에도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부부 사이도 이렇게 천국이 임하게 되고 마음 천국이 임하고 우리 교회도 천국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고 참 자유로운 삶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나는 자유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생각하고 사랑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나가는 생명과 평안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시고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